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29일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 12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마지막 송년주일에 감사하며 경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저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대과 없이 가정이, 교회가, 이 민족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고 더 큰 은혜로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모든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3절 지금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시간 속을 걸어온 우리의 발자국을 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시간도 있었고 회의와 환멸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를 묻기보다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더더욱 도드라져 나타납니다. 세계 도처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가장 큰 낭비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위험 사회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두려울 때가 많았지만 우리는 두 발로 버티어 선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사도의 이 고백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고안해낸 문장이 아니라 자기 삶을 치열하게 반성한 끝에 얻어진 말씀의 문장입니다. 그는 박해와 시련, 오해와 불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속상해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고히 믿었습니다. 솜씨 좋은 장인은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지금 시련의 시간을 어렵게 견디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지 기대하며 소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했던 형편은 결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절망적이었고 예레미야에게도 절망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데마키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실 병에 게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아주 조금이라도 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입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늘 비현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절망입니다. 이것을 연약함의 절망이라고 정의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절제자이시며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께 반항을 하며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죄 때문에 경험하는 절망입니다. 이것을 반항의 절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끊임없는 산소가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끊임없는 소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살아 있습니다.
미국 어느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몸집이 비슷한 쥐 한 마리씩을 넣었습니다. 한쪽 물통에는 뚜껑이 닫혀 있었고 다른 한쪽 물통에는 뚜껑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물통에 빠진 쥐는 본능적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는 물통에 빠진 쥐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쉽게 포기했습니다. 4분 만에 바닥에 가라앉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려있던 물통에 빠진 쥐는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헤엄쳐 실험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건강 상태의 쥐였습니다. 뚜껑이 닫혀있는 물통과 뚜껑이 열려있는 물통의 차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4분 못 되어 죽었고 한 마리는 36시간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쥐의 소망이 36시간을 버티게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소망을 가진 자와 절망 속에 머물러 있는 자가 어떤 차이로 변화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았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였고 방황하였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들은 행복을 잊었고 인내와 소망이 사라져버렸고 방황했고 비통함과 쓰라림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 21절에 가서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반전을 고백합니다. 22절 2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발견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것을 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대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은 고난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소망, 고난 속에서 절망으로 빠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을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소망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거짓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달래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잔혹하고 냉혹할 정도로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직면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직면한 이후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소망을 갖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지적받으면서 최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절망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고통받으실 때 모두 도망가 버리고 없었고, 심지어는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그러면서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소망을 가로막습니까? 불행한 사건입니까? 전쟁의 위협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절망케 해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 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원리를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의 습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원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언어로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 있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지를 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유업이 예비된 하늘의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끊어질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야지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을까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미래 시자가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소망이 가득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으로 얻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을 통과하지 않은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감추고 덮어주고 외면하고 문제가 없다고 여겨주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흔히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대의 말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고통을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을 것이 있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않는 유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려움과 시련과 졸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음을 시인하며 감사드리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붙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산소망으로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